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선의 세력, 그들의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군사들에게 아버지 무한한 지혜와 힘과 용기와 슬기를 주셔서 충직한 아버지의 도구로서 이 전체주의 카발 세력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그들이 빠른 승리를 그리고 최소한의 손실로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5,200만 모든 국민들의 사고방식 안에 마귀로 가득한 신적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의 질서가 세운 그 역겨운 모든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다가 위대하신 어머니의 완덕의 발아래 봉헌드립니다. 어머니 무참히 짓밟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불을 그 위에 덮어버리셔서 모두 다 불살라 주시고 이제 이 나라의 국민이 선정과 선동에 놀아나는 저급한 영혼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퍼펙트한 완벽한 그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무엇이 옳고 그름을 똑바로 바라보고 깨닫고 선의 세력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국민으로 매 순간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미카엘 대천사님, 당신의 진리의 칼로 세상의 마음을 찌르소서. 특별히 진리의 굶주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 선전을 하느님 아버지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아름다운 신적인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까 여러분과 함께 아주 매우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나라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는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 사이에 차이가 없다. 모든 것이 나의 신성한 뜻의 보호 아래 놓여져야 한다. 어떤 계획이든 너희가 나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너희 혼자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그 계획에는 인간의 실수가 동반될 것이다. 또한 너희의 결정은 성령의 영감 없이 불완전하고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다. 너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면 그 결정들은 너희 자신의 것을 초월한 신성한 통찰력과 지식을 반영한다. 너희는 쉽게 실망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를 통해 언제나 내가 너희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라. 이렇게 하여 우리는 함께 일상의 결정들을 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줄에 아버지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이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에 제목을 붙여보면 새 시대를 위한 질서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전체 나라가 새 시대, 즉 성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질서. 어떤 질서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줄을 보시면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 사이에 차이가 없대요.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천상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해를 할 때 뭐 하늘나라는 어제가 오늘 같고 뭐 오늘이 어제 같고 뭐 하느님의 눈에는 천년도 어제 같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유한한 존재는 시간도 이 한계성을 갖고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1년하고 100년은 큰 차이가 있는 건데 아버지는 무한한 세계의 주인이시다 보니까 1년이나 100년이나 1000년도 어제 같다라고 말씀하실 만큼이니까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그런 나라에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근데 나는 한계적인 생명만 살다가 죽을 존재니까 1년과 100년이 크게 느껴지는.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첫 번째 문장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인데, 이제 그것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좀 약간 표면적인 거고,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어가면 단기 계획이나 장기 계획이나 차이가 없다는 건, 내가 단기 계획으로 개입해서 뭘 하건, 너에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내가 개입해서 뭘 하건 부족함이 없이 각각의 그 시간의 계획에 딱 맞게 퍼펙트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다스림은.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 자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뭐 아무리 단기 계획이건 그 장기 계획이건 나에게는 다 퍼펙트한 나의 계획과 안배에 따라서 내가 개입하여 무엇을 한단다, 요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첫 번째 문장은 두 번째 이런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단기 계획이나 장기 계획이나 차이가 없다. 즉 천상의 나라는 이 1단계부터 예수님하고 어머니하고 아주 가까이서 사는, 아버지를 매우 가까이서 뵙고 사는 저 고도적인 차원의 세계까지 천칭만칭인데, 그 각각의 차원마다 그 수준별로 다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각 차원마다 불평불만이 없는 퍼펙트한 차원의 나라의 나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1단계에 살아가는 사람도, 천상의 나라에 예를 들어 1단계에 살아가는 사람도 그 살아가는 영혼이 느끼기에 어떤 부족함이라는 거나 아쉬움이 없는 그런 세계들로, 그런 차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더 높은 상급 차원이 있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뭘 모를 수가 있죠? 그건 이런 거죠. 메뚜기가 있고, 뭐 개가 있고, 나방이 있고, 그럼 그 각각의 곤충이나 동물이 살아가는 그 수준이 있죠, 정신이. 그러면 개가 살아가는 수준의 나라 이상의 우리 인간을 이렇게 향유하고 누리는 문화 같은 거를 절대 알 리가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 갈망하거나 그 문화를 못 누린다고 해서 아쉽지도 않아요. 그렇죠?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개미는 개미가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에 자기의 욕구나 그 개미가 만족하다라고 누리는 어떤 그런 범주가 또 있겠죠. 그 생물만의. 그럼 그 생물은 그냥 그게 채워지면 자족이고 만족이지, 개가 살아가는 나라, 걔는 저렇게 많은 것을 주인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이러는구나, 부럽다, 이런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차원의 수준에 맞게끔 충분한 것이 다 제공되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요런 나라들의 연속성이 천상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 계획은 단기 계획은 다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요런 관점과 뉘앙스의 나라를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계시록에 보면은 아버지가 지금 6,000년, 7,000년기를 두고 인류를 완성하실 건데, 창조의 피아 시대, 그 다음에 구원의 피아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 성화의 피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도성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도성에 대문이 동서남북으로 4개가 있었는데 각각의 대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대문을 구현하는 시대는 12지파가 살아갔던 그 시대의 사람들로 도성의 대문은 구현하는 걸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담장에 주춧돌이 있는데, 그 주춧돌에는 역시 동서남북이 이렇게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각 주춧돌마다 3명씩 쓰여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12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의 영혼들은 주춧돌을 완성하는 데에, 천상의 주춧돌을 완성하는 데에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도성의 담장 너머에 건물은 아직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성화 시대에 자기 옷을 백옥가가도 같이 희게 빨아입은 그 영혼들이,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용해되고 하나 되어 삶으로써 고도화된, 즉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구현된 그런 소수의 영혼들을 선별해가지고 이제 도성을 이루는, 점점 이 허들이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완성하는 것을 무려 7,000년기를 두고 지금 아버지께서 이 거대한 계획 가운데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람 봤을 때는 이 문의 나라, 그 도성의 문, 그 다음 주춧돌, 성전, 이걸 이렇게 다 따로따로 띄어서 보지만 어쨌든 그것은 아버지의 하나의 계획 안에 속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게 도성이라고 하는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도 그렇고 주춧돌도 그렇고 하물며 건물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의 계획에 속한 건데 단지 단기 계획이냐 장기 계획이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 과정이 그렇게 있을 뿐 전체적으로 봤을 땐 하나의 계획에 속한 것이니까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그런 차원. 이렇게 다양한 차원이 지금 첫 번째 문장에 내포되어 있는 행간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모든 것이 나의 신성한 뜻의 보호 아래 놓여져야 한다. 자, 우리 인류가 행하는 또 나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 신성한 뜻의 보호 아래 놓여져야 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뒤를 읽어보면 어떤 계획이든 너희가 나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혼자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그 계획에는 인간의 실수가 동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전체 역사도 그렇고 나 하나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 무엇을 할 때, 계획을 할 때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인간적인 나의 자아에서 올라오는 인간적 계획으로 무엇을 하죠? 그럼 반드시 실수가 동반된다라고 아예 단정해서 말씀하세요. 실수가 동반될 것이다. 동반될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 동반될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의 뜻으로 하면 뭔가 거기는 애로사항이 있고 에러가 생기기 마련이란다.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너무 이게 지당하고 당연한 건데 이해를 돕고자 부연 설명을 하면요. 아버지는 퍼펙트하시죠. 제가 퍼펙트하다고 말하는 행간의 나라는 뭐냐면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퍼펙트한 거거든요. 그럼 그게 왜 퍼펙트한데요?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요 알파요 오메가다. 이거는 이 스타트한 천지 창조 때부터 제일 마지막에 끝날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를 하나로 관통해서 한 관점과 원리로 보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게 안 되잖아요. 존재적 한계 자체가. 그렇죠? 다 잘라서 보고 근시안적이고 그나마도 원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이 몇 대에 가서는 어떤 열매를 맺고 무슨 결과를 양산할지 아버지는 다 아시지만 나는 그냥 이 쬐끔하고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존재인 내가 겨우 요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나라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니 여기 얼마나 부작용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나의 존재적 한계를 똑바로 깨닫고 내가 뭐를 결정해서 한다는 건 지레밭을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빨리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실수가 동반될 것이다라고 단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인간은요, 특징이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들어온 원죄의 경향이 거짓신을 만들어요. 인간은. 거짓신. 그래서 그 거짓신 때문에 악을 끌어들여요. 원했건 원치 않았던 간에. 거짓신이 뭔데요? 내가 하나님 이외에 믿고 따르고 의탁하고 의지하고 애착하고 집착하는 모든 게 다 거짓신이에요. 그럼 거짓신이 단 하나도 없는데요. 이런 인간은 없어요. 자기가 모를 뿐이지 자아에서 발동되는 수만 가지의 종류의 나로부터 기인하는 여러 가지 속성들 있죠. 그게 다 거짓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게 눈에 보이는 돈일 수 있고 뭐 학벌일 수 있고 이런 거지만 사실 그보다 더 교묘한 건 뭐냐면 겉으로 말하지 않고 착한 것 같고 자기는 자기 주장이 안 센 것 같지만 고집스럽게 자기 뜻을 따르는 이게 더
그렇게 눈에 드러나는 부족함보다 더 악독하고 악랄하고 역겨운 것들이에요. 이런 게 다 거짓신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간은 그 거짓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게 자꾸 끼어들어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그러니까 계획이 다 뒤틀리고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신이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는 퍼펙트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류나 부작용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된 진실과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짓신이라는 건 인간이 다 만들어낸, 나를 위해서 조작해낸 어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누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네 혼자 자아에서 근거하여 무슨 계획을 세우지, 그럼 반드시 실수가 동반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너희의 결정은 성령의 영감 없이 불완전하고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다.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하느님이 나를 도와주고 싶으셔도, 나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켜서 하느님께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싶으셔도 절대 내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아가 세면. 그러니까 사실은 내 마음 안에서 천둥번개처럼 나를 부르고 계시지만 내 귀엔 안 들려요. 왜냐하면 이 자아에서 올라오는 힘이 세기 때문에 이걸로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완전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신과 자신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개입을 못하심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면 그 결정들은 너희 자신의 것을 초월한 신성한 통찰력과 지식을 반영한다. 자, 신성한 통찰력과 지식이 반영된대요. 내가 내 멋대로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결정 이미 내려버렸으면 이미 소용이 없는 거고요. 그런 결정 같은 걸 하기 전에 아버지께 진정성의 나라에서 갈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이런 것을 하고 싶고 이런 것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나 제가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이거를 이렇게 되길 바라지만 아버지 뜻 아닌 건 하나도 안 되게 해주세요. 만약에 누가 이런 진정 어린 기도를 한다. 그럼 아버지는 반드시 그 영혼에게 개입하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개입하세요. 남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건,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건, 어떤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건, 다양한 방법으로 안배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탁했기 때문에 이거 봐봐, 얘가 의탁했지? 자기 자유의지로. 그러니까 내가 개입해도 되지 해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류나 부작용이 열매를 맺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그 나라, 그 한 제국의 왕이니까, 첫 번째 인류의 제국이었잖아요. 바빌론이. 왕이니까 뭐 점성과 주술과 뭐 이런 수많은 그 나라에 유명하다라고 하는 모든 점성과 주술과 뭐 이런 사람은 다 왕 앞에 와서 그냥 굽신굽신 거릴 수 있는 이런 존재잖아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아주 특이한 꿈을 꿨는데 너희들이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점성가나 주술가들이 다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도대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왕이, 아니, 그런 거를 맞추라고 너희가 점성가와 주술가가 있는 거지, 내가 내 꿈을 다 얘기해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점성가나 주술가가 아니지. 이런 나라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소문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었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왕의 이제 하인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은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맞추지 못하면 이제 우리 다 죽은 목숨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이 나를 왕에게 보내주시오. 내가 그 꿈을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서는 다니엘이 아주 간절하고 진정 어린 나라에서 하느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모든 지혜와 그 모든 것의 원천이고 주인이신 하느님, 그 모든 것은 아버지만이 아실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냥 그 아버지의 충직한 종이 되고 싶고,
이런 일꾼이 되고 싶고 아버지께서 그런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십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왕 앞에 가서 무슨 꿈인지 머리에 들어갔다 나와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 왕이 꾼 꿈을 쫙 얘기합니다. 지난밤 왕이 꾸신 꿈은 이런 건데 그건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고 이렇게. 이게 다니엘서 2장에 나와요. 왕이 감탄을 해서 심지어 다니엘한테 다 듣고 나서 절을 해요. 남의 나라 왕인데.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다니엘이 아니 저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무당도 아니고. 다 이런 나라죠. 근데 다니엘은 그 하느님에게서 모든 것이 다 지혜의 근원, 우주 만물의 창조하신 아버지, 당연히 아버지가 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니까 아버지는 다 아시지라는 것에 대해서 추호의 어떤 의심의 나라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께 무조건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단순하고 순수해요. 그러니까 개입하시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영혼에게. 이렇게 다니엘이 무엇을 할 때마다 하느님께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저를 도와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께서 바로바로 개입하셔서 그 남의 나라의 왕 앞에 가가지고 소인이 그 꿈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술술술술 말하는. 바로 이게 뭘까요?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이 아예 내재화되어 있는 삶을 사니까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IQ가 200, 300이어도 남의 꿈을 어떻게 맞춥니까? 그건 인간이 도전해서 알아낼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니엘이 다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느님의 초월한 모든 것을 초월한 신성한 통찰력과 지식을 아버지께서 그 영혼에게 불어넣으셔서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충직한 도구를 통해서 아버지 영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구현이 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도 그런 것을 구현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 그런 나라를 여기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쉽게 실망에 직면하지 않을 거다. 왜? 늘 아버지께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아버지는 다 하셔. 다니엘처럼. 아니 그 모든 지혜의 근원이고 원천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모르실 게 뭐가 있어. 그럼 실망이란 단어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죠. 그렇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고 또 이 말씀은 이런 의미죠. 네가 의탁하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돌본다. 그러니까 너는 조금 더 실망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를 늘 돌보니까. 이런 나라입니다. 기도를 통해 언제나 내가 너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라. 자, 그럼 여기서 아버지는 지금 우리의 동반자가 되고 싶으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다니엘처럼 개입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늘 동반자로서 함께 걸어가시면서 도와주고 싶으시다는 거죠. 근데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럼 여기서 기도라는 거는 어떤 나라예요? 염경기도가 아니라 대화. 늘 아버지를 의식하고 초대하고 함께하고 행하고 아버지 제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세요가 아예 메커니즘화되고 내재화되고 시스템화되는 그 반복적인 작용이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그런 반복적 너의 노력과 열망과 갈망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항상 걸어갈 수 있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네가 허락해 다오 이런 말씀이시죠. 이렇게 하여 우리는 함께 일상의 결정들을 내릴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함께 사시면서 그것이 무엇이건 다 결정하시고 행하시고 말하게끔 구현해 드리는 나라. 요게 지금 아버지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요게 우리가 성화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이 구현해야 될 새로운 질서고요. 새로운 정신적 시스템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새 시대를 위한 질서를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다. 새 시대는 요런 정신세계에서 너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그 어떤 시대마다의 프레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시대적 발전을 거치면서 예를 들면은 조선왕조 500년이면 그 조선왕조 때 그 지배적이었던 어떤 사상, 뭐 유교 문화라든가 예를 들면 그게 인간을 지배하는 정신적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대를 딱 지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를 세우시면서 근대화를 해서 이런 이분법 신분질서, 이거 자기 나라 사람을 종으로 노예로 만드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남의 나라에 종을 데려와서 쓰죠. 그렇죠? 그 조선왕조가 굉장히 잘못된 나라였던 겁니다. 자국민을 노비로 하고 종으로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전쟁을 통해서 저 다른 국가에 사람을 데려다가 종이나 노비로 만들지. 그렇죠? 근데 조선왕조는 우리나라 사람을 자국민을 노예와 종으로 만들었던 이런 정말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 완전 악이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지배했던 사고방식의 정신과 기틀이 뭐 유교 문화 사상 이런 거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벗어나서 근대화된 미국이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나를 잘 보고 배우셨던 이승만 대통령이 오셔서 교육에 근거한, 순전히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육해야만 나라는 잘 살 수 있다. 이런 올바른 성경의 진리에 근거한 정신세계를 근간으로 해서 나라를 새롭게 건국하죠. 근대화를 하죠. 그 근대화를 하면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한 차례 업그레이드 시켜서 바꾸어준, 그게 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지배했던 정신적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다면, 이제는 이런 것이 다 또 한 번 새롭게 업그레이드 돼서 내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함께 살아가시는, 그러면서 나의 인성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신성이 나를 차지하시고 점유하셔서 인성과 신성이 만남으로써 무한한 가치 창출이 이루어지는 요런 정신세계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현해서 살아가야 되는 나라가 성화시대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언제나 이렇게 시대가 넘어갈 때는 과도기적 몸살을 앓았던 그 어떤 혼돈과 혼란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구시대적, 제가 구시대적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수많은 어떤 법제화나 제도 전통 있죠. 이런 것이 다 갈아엎어지고 이제 신적인 질서가 인류를 보편화된 마치 그 윤리도덕과도 같은 그런 정신으로 인류가 그것이 보편화된 질서다라고 해서 따르게 될 세상이 올 건데, 그게 얼마 남지 않은 새 피아 시대, 우리가 성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시대라는 거죠. 그 시대에는 이런 정신의 사고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적응하기 어려운,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신적 사고 방식이 그냥 보편화되는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미리 배우는 거고, 그것을 미리 구현할 수 있는 엄청난 은총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고, 그 은총을 받아 누리는 거다. 그러니 올바로 화답을 해서 내가 이런 정신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적 질서라는 것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구체화된 어떤 실제적 열매를 아직 보지는 못했으나, 천상의 책이나 이런 메시지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원리적으로 짐작해 보건대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겁니다. 왜냐면 거기는 거짓이 없고 속이는 세력이 다 패망할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엄청난 스트레스는 다 뭐냐면 이놈의 속이는 세력이 주도권을 차지했다라는 게 우리의 이 엄청난 스트레스의 근원이거든요. 이 불의한 세력이 모든 것을 다 장악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정의로 들끓어 오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 불의한 세력은 다 망할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대청소를 하실 겁니다. 그게 계시록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그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새 시대에 걸맞는 정신세계를 구현하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배상과 보석을 더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그래야 마귀가 더 빨리 죽을 수 있잖아요. 더 빨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점이고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에 열심히 동참하셔서 새로운 성화 시대를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0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